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김문영 부모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들을 참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의 수요일날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모건교회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동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세상에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살다가 가고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만한 아주 본보기가 되고 부러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을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영웅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픔을 주면서 영향을 미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잠시 뒤로 하고, 나에게 정말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꿈을 가져주는 그런 영웅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영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해주신 말씀이 나에게는 인생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나에게 영원한 영웅이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과학자, 철학자, 발명가, 전쟁 영웅들, 혹은 정치인들, 종교인들,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정해서 인생의 지표를 삼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됐다라고 할 정도의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동양, 서양, 옛날, 지금 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명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의지도 발동해서 나도 용기를 내서 더욱 열심히 살아서 그 사람처럼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높은 평가를 두고 나는 이 사람을 넘어갈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의 그 목표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후손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서전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들이 사회와 인류에 공헌한 많은 일들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냥 자랑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타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국민에게 전달할 만큼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자서전으로 부족해서 동상을 만들고, 혹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발자취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전라북도는, 사실 저는 전라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위대한 인물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 여러분들의 자손,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저 사람을 본받아야 돼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의 동상을 만들고 자서전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길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표를 누구에게나 세워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숨은 뒤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봐라, 인간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지 않느냐. 인간의 힘으로도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필요 없이 우리는 이 문명 사회를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부심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정치가든 종교가든 발명가든 철학가든 교수든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싹 떠오르는 그 사람 있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훌륭하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혹은 그분은 아니면 그 위대한 그분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분은 내가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고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가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있는 그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당신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내가 우울할 때, 내가 공황장애에 있을 때,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방황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빛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든지 간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이 위대한 역사의 위인들을 여러분은 평가하고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억지로 무엇인가 끄집어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과연 여러분이 존경하는 이 땅의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그 손에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악,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힘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생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훌륭합니다. 많은 사람이 위대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서 화성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 같은 사람 100명을 모아놔도 그 사람의 10,000분의 1, 억만분의 1도 돈을 벌 재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해,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나의 구세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없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며 우러러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어느 날 병들어서 아파서 의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어느 날 거울 앞에서 희끗희끗해지는 머리를 보면서 내가 늙어가는구나, 내가 늙어가는구나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우러러 보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속에 큰 낙심 속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으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친구를 찾든 술 한잔을 찾든 어떤 사람을 찾든 그 사람을 찾아서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놓는 것 단 한 가지, 사망 증명서만 이 땅에 남겨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양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지만 자녀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눈꽃만큼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3분의 1을 띄어서 넘겨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는 영이지 주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끙끙거릴 때 엄마, 아빠가 했던 일은 여러분 옆에서 큰 근심 어린 눈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왜 주님을 찾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분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가 쓴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만약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나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라고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다 따랐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추대받았던 다윗 왕이 단 한 번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건져줄 구세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앞에 나는 양에 불과하니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 없이는 나는 푸른 초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왕으로 있을 때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의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자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때 나는요,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생명적으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쁘게 그릴 수도 있어요. 멋진 것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럴듯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죽음의 향기가 돋아날 때 울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정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했던 그런 고백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뿐이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에 하나였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 세상 천재 모세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나타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고, 오직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라는 말 많이 하네 제가, 그죠? 인류 역사에 오직 유일하게 단 한 번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를 보기 위해서 모세와 대면한 자 모세. 그 모세가 모든 사람을 다 합해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하지 않고 살게 만들었다, 나를 따르라,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야에 저는 가봤어요. 광야에 몇 시간도 못 있겠더라고요. 40년은 고사하고 4시간도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정죄하기 쉽지만은 우리 모두는 아마 그 광야에 거기다 갖다 놓으면 하루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어요. 40년 동안 먹을 것, 물, 음식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내가 구세주니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를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질 때 나오는 겸손한 모습은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핸들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모니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우리는 계획은 잡을 수 있지만 나는 주관할 수가 없어요. 주관자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범은 될 수 있지만 구세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네, 아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있게 살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억지로 생명의 길로 갖다가 앉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 자리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길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으로 그 길로 접어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감히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감히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대 시대의 사기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희대의 사기꾼의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건 사기꾼의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런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감히 세상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을 오직 예수라고 믿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 지금도 한 시간에 3명씩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한 시간에 3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맡겨지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을 이끌어갈 자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근본을 바꾸실 분이요, 그분만이 나의 죄악을 씻어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다 말면 절간에 가보지 뭐. 아이, 절간에 가보다가 그 목탁 두드리는 소리 신경질 나면 저기 모스크도 가보지 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오직 예수님을 외치실 수가 있습니까? 현대과학이 놀랍도록 발전했다 하더라도, 현대과학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삶을 살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편리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명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가 결정해서 이분을 내가 구세주로 결정할 거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암흑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고통을 치유할 수가 있고,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동질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처럼 순수하고 착하고 귀하신 분들을 이 수요일 날 저녁 침침하게 비가 오는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동질하고 있느냐고요?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500명의 선교사 86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관리하느라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와서 헛소리 하려고 이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 인생 전체를 걸고 전파하고 전체를 걸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지겹도록 하면은 모슬렘 회당에서는 신발짝을 던져버려요. 신발짝을 확 집어 던져요. 아주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발짝 안 던질 줄로 믿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집이 가난해서 7살 때서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글을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서부터 일을 죽도록 해야 되는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16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내가 글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A, 이건 B, 이건 C. 16살 때서부터 A, B, C, D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얼마 정도 후에 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왜 이 땅에 고난이 왔는지,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리를 그 마음속에 알고 난 다음에 그는 공장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런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건질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와서 기도받는 사람들은 다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모든 병든 자들이 와서 그분이 기도하면 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아났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가 죽은 사람도 살아났대요.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별명을 기적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든 자가 병이 안 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병이 많이 납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스미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비결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저는 30분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우리한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30분 이상 계속 기도한 적은 없지만 저는 30분을 기도 없이 지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앉아서 계속 기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한 적은 없지만 단 30분이 지나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997년도
IMF라고 하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메일이라는 것도 없었었던, 빠른 사람은 있었겠지만 이메일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니들 나라 망했다. 아니, 왜 우리나라가 망한 거를 아프리카 사람한테 내가 들어야 되지? 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니들 나라 망했다 그러더라. 부랴부랴 살펴보니까 IMF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강타했는데 저는 IMF가 뭔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단지 알고 있는 것은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한국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왔는지, 기업인들도 망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따리 싸고 길거리에 앉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당연히 교회의 헌금도 절반 이상으로 깎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공교회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없애버린 것이 선교사 후원금을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자,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환율이 1,500원이지만 그 당시는 2,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0불이 1,500불 정도가 와야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서 1,500불이 다 와도 현지에서 받는 것은 절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환율 때문에. 근데 그나마 그것도 교회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선교사 선교비를 다 잘라버리니까 1,500불이 있어야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오는 것은 200불, 300불입니다.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때서부터는 실제적으로 큰일 났다. 제가 있는 곳은 한국 땅덩어리가 아니라 아프리카 땅덩어리예요. 아프리카 땅덩어리에서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왔고, 사람이 도대체 살 수 없는 금액으로 버텨내야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저희 집에 와서, 그때도 제가 거기서 시니어 선교사였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 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선교비 더 이상 보낼 수 없대요. 다른 사람도 우리도 큰일 났어요. 없어요. 100불, 200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편안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만 있어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빌붙어서 살 수 있겠죠. 문제는 아프리카였습니다. 빌붙을 데가 없습니다. 자, 얼마 후에 바울 선교의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메일이 작동이 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만한 종이에다가 직접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편지가 기억이 납니다. 요만한 종이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쓰셨느냐면은, 사랑하는 바울 선교의 선교사 여러분, 한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 위기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사업체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회마다 재정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재정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느 정도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느냐면, 여러분이 선교사 훈련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믿음 선교입니다. 믿음 선교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어디든지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믿음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부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경제 위기를 당한 여러분이 지금 선교지에서 그 배웠던 믿음 선교를 입증하십시오.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당신을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주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앞이 깜깜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앞에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 선교라면 해보겠습니다. 그거를요 벽에다 붙여놓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저거 읽어봐.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한두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났다면 제가 이 이야기 할 일이 없겠죠. 자, 한두 달 후에 미국에서 한인신문을 보내서 보았습니다. 한인신문을 읽는데 한인신문 중에서 이만한 대문짝만한 사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찬 기도회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서 이렇게 봤더니만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인교회는 대부분 90% 이상의 한인교회들은 자립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나가서 식당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마켓 가서 일을 하고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생존이 어려운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모였어요. 다는 아니었겠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미국 땅으로 보내신 것은 이 경제 위기 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20년, 30년 전에 미국 땅으로 보내서 살게 하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때가 무슨 때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에 미국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들이 뭉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당시 3만 명이 넘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이들이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는, 다 보따리 싸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 땅에 앉았다고 가만히 나는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벼락맞아 죽을 일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무슨 결정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내서 당신네 선교단체에 가장 어려운 선교사들부터 리스트를 적어주세요. 우리 바울 선교회도 그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한 교회가 한 가정씩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 물어보지 말아라. 편지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IMF의 위기가 끝날 때까지. 그것이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IMF의 위기가 끝날 때까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지원하겠다. 저도 한 교회가 연결이 돼서 그 당시에 기억으로 한 500불씩 정도를 제가 후원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측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저는 목원교회가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이 있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자요, 오직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업이든 뭐든 건강이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야? 그게 성공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삶은 성공이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것은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친 것 같아도 이렇게 축축한 수요일날 비가 저렇게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속에서 이것이 그런가, 저 말이 맞는가, 나도 저 말을 따라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오직 성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술집 안에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스포츠 축구 보면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